예, 출애굽기 내러티브, 출애굽기 이야기 우리는 23번째 이렇게 또 한 주 한 주 우리 말씀을 나눔이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또 출애굽기대로,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은 또 요한계시록대로 우리가 다 때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요즘 말로 말하면 대스펙타클이 곧 펼쳐질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 참 큰 슬픈 일이죠. 각 집의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비천한 당시의 그 노예의 장자까지 짐승 새끼들의 모든 첫 번째 태생들이 다 여러분 죽임을 당했으니 말입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이 마음이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단집이 아니라 또 한 집 건너 여러분 아니라 애굽의 모든 가정의 모든 장자들이, 애굽 가정의 모든 짐승의 첫 태생이 한꺼번에 여러분 하룻밤 사이 다 죽어 나갔으니 말입니다. 바로와 애굽인들이 이제야 이스라엘이 제발 애굽에서 나가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안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신하들은 이미 끝났다, 게임 끝이다고 인정을 하면서, 왕이 아직도 이 나라가 망한 줄 모릅니까 하면서까지 한 거 해보지만 여러분 연하 죽음이나 참 이게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권력이 아무리 못난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어도 참 여러분 권력이 무서운 겁니다. 이제 나라가 망한 줄 모르고 바로 왕이 이제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자기 장자가 죽을 때에는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지체하지 말고 지금 애굽 땅에서 나가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을 빈손 보내지 않고 은금 패물과,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화려한 그 의복, 겉옷입니다. 겉옷에서 이제 의복까지 챙겨주면서 이거 가지고 제발 나가줘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좀 신기한 장면, 역사에 여러분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감격 가운데 출애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첩경, 그 첩경은 뭐였죠? 가장 빠른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을 말하겠죠.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하나님 먼 이렇게 돌아가는 우의 길, 그 길은 어떤 길? 13장 우리 17절 18절에 보았습니다. 홍해의 광야길. 시작. 홍해의 광야길.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라암셋 출발해요. 라암셋은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던 곳이에요. 오늘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옛날에 이제 성지순례하면서 그 라암셋에서 이제 그 또 비돔이라고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두 군데 살았어요. 라암셋, 비돔에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흙 이기기 있잖아요. 벽돌을 만드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벽돌이 쌓여 있는 현장에서 부부가 사진을 찍은 걸 오늘 공개한, 이미 갔다 왔는데 본인이 이제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 벽돌 만든 이제 흙벽돌을 만드는 이제 그 담벼락 아래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그 라암셋 출발하여서 그들이 정말 400년 이상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하던 곳을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출발을 한 것은 뭡니까? 탈출해. 출애굽은 사실은 애굽 탈출기예요. 우리 말하면. 그래서 이제 엑소더스 탈출기가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숫곳에서 이게 라암셋에서 또는 한쪽에서는 이제 비돔에서 만난 사람들이 숫곳에서 집결합니다. 1차 집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야 끝 에담을 거쳐서 오늘 보면 2절 보니까 여기 지명이 나오는데 비아히롯 앞, 바로 비아히롯 맞은편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최근에 나온 그 모세 영화가 벌써 오래됐네요, 그렇죠? 제가 포항에 와서 본 것 같은데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란 제목으로 기억하시나요? 제가 대성교회 목회하면서 봤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 바다로 이렇게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홍해 바닷가에 이르는 장면을 잘 그렸습니다. 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죠. 콜링, 부르심 받고 그리고 이제 애굽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이제 홍해 아마 끝자락 같은데 홍해 바다 끝자락 같은데 여기로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 이끌고서 여기를 건너면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여러분이 생각을 합니다. 상상을 하는 거죠. 상상을.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을 모세가 이끌고 나오면서 오다 보니까 중간에 헷갈리는 거예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길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 그러면서 이제 선택해 가보니까 이곳이겠지 하고 가보니까 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었어요.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가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아닙니까? 백성들이 끌고 갔는데 자기는 이제 홍해 바다를 거치지 않고 이제 간다고 이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게 뭐 파도가 넘실거리는 거대한 이제 홍해 바다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영화도 역사 소설의 여러분 한 방법입니다. 드라마도 그래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각색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시나리오 글쓰기가 돼. 글쓰기 되는데 그 글쓰기가 바로 뭐냐면 그게 역사 소설이 되는 겁니다. 신빙성이 있기도 하고 거리가 멀기도 하고 이게 그 영화니까 드라마니까 사실 여러분 전에 그 대종이라고 저도 아주 옛날에 아주 잘 봤어요. 대종이 언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시대 여러분 이제 인물사를 쓴다니 참 어렵잖아요. 자료가 뭐 있어요. 자료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있는 자료를 활용하되 극히 적어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역사 사료를 가지고서 작가가 글쓰기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역사 소설이 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영화 작가가 상상해서 역사를 쓰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자, 영화에서 모세는 홍해 바다를 보면서 그렇죠. 저라도 아주 여러분 이제 당황하는 모습이 이렇게 연출이 잘 되었어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비하히로 맞은편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친 이스라엘에게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해변 그들이 장막 치는 데에 미치니라. 자, 이스라엘 뒤에 지금 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데 거기 보니까 바로의 말들, 병거들, 마병. 마병과 뭐냐면 전차 부대가 지금 물론 그 뒤에는 보병 따라왔을 겁니다. 뛰어서. 근데 앞에는 이제 원래 이 대열은 전투 대열인데 항상 그 왕이 최전선에서 최앞서서 선봉에 섰다고 합니다. 아주 용기 있게 이제 그게 용맹이고 사나이니까 그 왕의 제일 앞에 이제 왕의 전차가 이제 이렇게 가면 뒤에 이제 호위하는 부대가 이제 따르면서 대열리로 아주 급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이제 따라붙는 보병들은 이제 뛰어서 이제 왕을 쫓아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군대가 얼마나 모였을까 이때에 대략 추정은 10만 명 정도 대군이 그것도 바로 왕의 최정의 이제 부대가 추격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는 뭐가 놓였다고요? 이 홍해 바다가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가 지금 여러분 놓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오. 왜 이스라엘이 이처럼 사면초가에 처하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질문하면서 읽으면 좋아요. 질문하면서. 그래야 우리가 성경 읽기가 빠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가에 이른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바로의 군대가 따라올 것이라고 예고를 또 예고를 해줬어요. 바로와 그의 군대가 곧 너희를 추격할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이 사실을 아시면서도 이스라엘을 아까 영화처럼 모세가 처음에 상상했던 그것을 이끌지 않으시고 왜 지금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동안 바로왕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셨는데 왜 굳이 이스라엘을 이곳에 이끌으셔서 이스라엘을 위기에 여러분 직면하게 했을까요? 바로왕이 자기의 장자가 죽자 이스라엘의 애굽에 떠나도록 허락을 하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이스라엘에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자, 왕이시여, 왕이 허락한 대로 이스라엘이 지금 출발했습니다. 원래 이제 이 더운 지역의 장례식은 만 하루에 다 끝냅니다. 오늘 죽으면 내일 장례식 하는 거예요. 더우니까 이게 아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안전 위생상 지금도 아랍 지역은 거의 대부분 24시간 안에 장례를 하여튼 오늘 죽으면 내일 안에는 장례를 치르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떠난 다음에 우리 추정해 보면 장례식을 하고서 이제 이 바로왕에게 그 신하들이 보고를 했겠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로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보면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 변할 수가 있어요. 바로뿐이겠습니까? 그렇죠? 성경 이야기는 사실은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예요. 성경이 신비한 것은 아까도 창세기를 읽던 여러분 요한계시록 동안 관계없이 66권 어디를 읽어도 단지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정말 참 귀한 책입니다. 우리 소설이라든가 여러분 이제 에세이 수필 읽어보면 이건 뭐 그 사람 이야기야 할 거예요. 근데 성경 이야기를 보면 참 신비롭게도 이게 그 시대 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얘기가 오늘 우리 민족의 사실 우리 한국교회 이야기예요. 이거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을 때는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지만 아들을 떠나보내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마음이 변하고 말았어요. 바로왕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전차 600대라 전차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 전차를 동원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직접 추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차 600대면 굉장한 거예요. 전차는 또 이 양쪽 수레 바퀴 양쪽에는 이렇게 칼날이 아마 여러분들 영화 보면 보일 거예요. 칼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면 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거의 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말은 빠르게 이동하니까 그 자체가 이제 뭐 창처럼 그런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말이 뛰는 거하고 이 병거, 이 전차는 달라요. 굉장히 여러분 그 전력의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만이 여러분 갔으니까 이 이스라엘 60만을 물론 장정들만 여자와 아이들은 뭐 싸우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고서 바로왕이 추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가 전속력으로 이스라엘을 추격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진을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저 멀리서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애국 군대를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거기는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뭐 산이 그러니까 뭐 저 멀리서 달려오는 모습이 이제 목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애국 군대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심히 두려워하여 당연하죠.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한 말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2절 보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이 사면초가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야 얼마든지, 그렇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 막 이제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막 이제 그들이 여러분 울면서 여러분 이제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모세에게 지금 모세에게 한 말은 지금 지나친 면이 보입니다. 사람이요, 목숨이 중요하지만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목숨이 중요하지만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말을 보면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노예 근성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어요. 그들의 몸에는 그냥 노예 근성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겁니다. 모세여, 당신이 그동안 대단한 줄 알고 우리가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굉장히 여러분 거칠게, 글쎄요, 우리로 하면 반말로 하지 않았을까, 그죠? 모세 하면서 막 이제 따지듯이, 그리고 아주 원망 섞인 투로 이것이 무엇이요? 하면서 이제 아마 덤벼들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가겠다고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이 사막 가운데 죽는 것보다는 다시 우리가 애굽 사람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사람 말이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또 모세는 이 극난한 상황, 참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상황, 이 극난한 상황을 어떻게 과연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사면초가에 처하여 당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정말로 사람의 그 본능적인 그 있잖아요. 이 상황을 너무 이제 참 어려우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 본능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처지가 될 줄을 아시면서도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시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완전한 인격을 갖추신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보면 바이든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시진핑 하여튼 간에 되게 국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면 이 인격이 모자라단 말이야. 실수한단 말이에요. 바이든도 욕을 해가지고 그 기자가 이제 카메라를 안 킨 줄 알고 바이든도 욕을 하고 그리고 막 지금 우리 한국을 대하는 자세가 아주 불량해요. 이 바이든이 특별히 경제면에서 참 이거 위기입니다, 여러분. 위기예요. 노골적으로 그냥 이제 이게 한미 관계가 이게 참 좋아야 되는데 보면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시진핑, 푸틴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공산주의자들은 김정은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되게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무자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인격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인격의 여러분 소유자이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지경에 이르게 하신 것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보면 그 계획이 나오는데 참 중요한 말씀 4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한 뜻과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은 선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옛날에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 이게 뭐냐면 이게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 그 영어로 God is good, 간단한 영어니까 God is so good 하면서 노래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반대로 사탄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탄은 말과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그의 계획은 여러분 악할 뿐입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잠시
여러분이 이제 천사처럼 위장할 수는 있어요.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발톱을 반드시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사탄은 반드시 발톱을 여러분 드러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행하는 온갖 악한 일과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차별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성에서 하나님은 바로와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도 이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창조주로 알게 되었는데, 이 홍해 바다에서 일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이제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임을, 하나님의 신이 드러나겠다고 하는 계획을 여기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10가지 재앙으로 충분히 하나님이 여러분 애굽의 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심을 드러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까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아주 마음을 굳게 해서 뭐냐면 스스로 뛰어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문자들을 본다면 그 이유는 뭐냐? 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이 하나님만이 이 땅에 참된 신이심을 하나님이 드러나시니까 뭡니까?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려면 결국 홍해 바다에서 이런 앞선 10가지 재앙과는 여러분 이제 비교가 되지 않는 또 다른 대사건, 그야말로 스펙타클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일은 애굽인들만 아니라 사실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잊지 못할 사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여러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만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당황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부분 읽을 때에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다른 신들을 여러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말씀 볼 때에 우리가 여러분 다른 신을 찾을 일이 있겠습니까? 다른 여러분 무당을 찾아갈 일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참 여러분 신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확고하게 확실하게 이제 각인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청각 장애인이 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또 얼마 전에 그 화요 말씀 치유 집회에서 나눈 바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되면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운명이 되었는가, 이게 오래된 통념이었어요. 그들의 여러분이 이제 오래된 그런 사고방식이었어요. 잘못된 것이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 어떻게 잘못, 이제 탈무드 조심해야 돼. 탈무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탈무드가 여러분 그 필요 없습니다. 성경 있으면 됩니다. 탈무드는 이 성경을 쉽게 이해한다고 가르친 건데, 근데 그게 잘못된 해석들이 많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적용이 잘못되고, 보면 유익하긴 하겠지만 굳이 성경 있는데 탈무드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이스라엘을 위대한 건 성경이지 탈무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탈무드의 위대함 자꾸 얘기하는데 소용없어요. 탈무드가 아니라 성경이 위대한 거, 하나님 위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얘들아,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 문제를 통해서 바로 뭐냐, 예수님이 바로 이제 나타나기 원하셨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이사야 35장 5절을 보게 되면 메시아의 역할이에요. 메시아 징표, 사인입니다. 사인. 이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아무도 눈을 뜨는 기적을 행하지 여러분 못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왜 그러냐? 장차 메시아가 누군가 했을 때에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성경 잘 보시요. 성경은 풀어야 돼요. 물론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이제 역사 기록을 보면 눈을 뜬 사람, 최근에도 여러분 이제 선교지에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 못했어요. 맹인이 눈을 뜬 건. 우리가 지금 지난 선교지 같이 갔던 우리 윤지사님 지금 이제 화요일 목요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물론 이제 우리 치유기도 방식은 그냥 눈 뜨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어라 저 음식을 먹어라부터 시작해서 원래 그렇게 가요. 치유기도는.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하라 하면서 또 격려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단지 여러분 우리 정말 이제 치유기도 방식은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가지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치 한 방은 뭡니까? 한 가지만 고치지 않아요. 그렇죠? 전체를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는, 밸런스를 잡아가는, 한 방이 좋은 게 그겁니다.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이게 유능한 한의사는 양방처럼 그 하나만 고치지 않고 전체를 보면서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몸의 균형을 잡아가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치유기도를 13년째 이렇게 하면서 여러 치유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간증을 아니까. 저는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니까 보면서 대화하니까 최근에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 한의사 대화하잖아요. 지금 세종시에 지금 계속 깊은 교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양반도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의사 위에 계신 거니까. 아멘. 그게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사람이 맹인을 태어나서 바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나타내려고 바로 맹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사람이 수혜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운명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드러내게 해서 그가 맹인이 되었다. 이 주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물론 모든 맹인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경우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이처럼 때로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위기만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현상만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두려움과 원망 섞인 말밖에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모세에게 쏟아내고 말았어요. 그들은 400년 이상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 그들도 모르게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누구의 지배 아래, 누구의 압박 가운데, 때로는 이게 불행하게 부부 사이도 그럴 수 있어요. 오랫동안 압박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치료하셔서 속히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이 엄한 부모 아래서 태어난, 제가 이제 선교지 가다 보니까 이슬람권 딸들이 많이 고생을 합니다. 아버지 억압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회하고 기도하면 간증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 억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이게 무서운 병. 근데 노예근성이 여러분 몸에 밴 겁니다. 참 치유하기 어려운 겁니다. 노예근성. 우리 여러분 한국인들도 보면 지금도 여러분 대통령부터 잘 보세요. 한번 언어를 잘 보세요. 언어를 잘 보시면 이 사람들 속에 아직도 식민지 근성이 남아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할 때마다 이 사람 친일 후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것 또 얘기하면 또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건 알아야 돼요.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해방되니까 지금 70년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바로 아버지 세대, 우리 어머니 세대가 바로 이제 그 식민 생활을 그들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여러분이 이제 소위 피가 우리 가운데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거 부인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런 의식을 식민사관이라든가 이런 여러분 이제 식민지 근성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벗어나야 돼요. 너무나 쉽게 제가 보니까 이게 제가 또 역사 공부하는 사람이라 말 들어보면 이 사람은 아직도 때를 못 벗어났다. 때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 때를 완전 벗겨버려야 돼. 식민지 근성의 때를 벗겨야 되는데 지도자가 돼가지고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요. 노예는 자유를 위해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아. 이게 중요합니다. 노예는 자유를 위한 대가 지불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생물학적인 여러분 안전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왜 우리가 친일 근성을 못 벗어나느냐?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완용이 됐던 여러분 누가 됐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부끄럽게 여기고 뭐냐면 그걸 청산하고 정신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 관심 없어. 관심 없어. 지금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구조를 보세요. 구조 보면 뭐가 우선이냐? 다른 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정신이나 뭐 정신세계, 가치,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없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가치, 하나님 나라 이 거리가 멀어. 거리가 멀어. 이게 참 이스라엘이 그때 이스라엘만 오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안에도 눈에 보이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죽을 바에는 애굽의 노예로 계속 살았을 것이라고 모세에게 여러분 당당히 말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사면초가에 빠져서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구약에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이 뭔가 13절, 14절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여기 이제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보고 있는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이 말씀만 들을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사실 성경을 보니까 이후의 일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들 마음도 들뜨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마음도 이제 가라앉히고 행동도 하지 마. 행동도 하지 마. 너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금 떠나보내고 이제부터 내가 행하는 놀라운 일을 보기만 하라고 여러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일은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할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자, 매주 기도로 섬기면서 이것을 잘 배웁니다. 저의 요즘 사역에 가장 많은 시간은 기도인 것 같아요. 단순히 새벽 기도만 아니라 새벽 기도 저희 가족 말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우리 교우들이고 새벽에는 주로 우리 교우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은 또 우리가 또 이제 또 하나도 기도하다 보니까 가장 많은 시간들을 이제 기도에 쏟고 있습니다. 기도를 참 잘 배웁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많은 사람 기도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화요일 목요일 거 20명 자꾸 올라가서 빠진 사람이 있고 다시 들어온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뭐.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기도도요.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지금 중도 하찮은 사람도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거의 갑니다. 끝까지 회복할 때까지 가요. 3년이든 4년이든 지금 이제 결국 3년 뒤에 고침 받기도 하잖아요. 보면요. 근데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음식을 대신 먹어주십니까? 그거 없어. 그거. 음식 내가 먹어야 돼. 내가 안 먹으니까 영양분을 채워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본. 그 처음에는 익숙치 않으니까 제가 처음에 치유 기도할 때 익숙치 않으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제 궁금하니까 뭐냐면 이 구글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뭡니까? 하고서 이제 환자하고 물어봐. 당신 뭐가 필요하냐고 이제 영양분이. 그러면 이제 환자가 잘 알잖아요. 한 번도 비껴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식에서 하나님 주신 지식은 비껴갔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
그 하나님 하실 일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리고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릴 때문에 하나님 순간 때가 되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진짜 보세요.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멀리하듯이 지금 자기가 할 일이 뭔지를 알 때까지 할 수 없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 로봇처럼 하지 않았어요. 기다리십니다.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은혜 받느냐?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은혜 받는 겁니다. 아멘. 예, 그렇게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참 난처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정말 놀랐습니다. 그 놀라움은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눕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일을 보아도 놀랐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할 게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일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만히 보기만 해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해마다 사순절 되면 여러분 깊이 묵상하지만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이 할 게 없어요. 하나님 행하실 것입니다. 가만히 불필요한 원망과 불신하는 말들을 다 버리고 불안한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가만히 지켜보면 됩니다.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서 홍해 바다를 통과하면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같이 개인적인 경험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 경험을 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보여준 것처럼 노예 근성에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의 실수까지 이어집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2022년도 오병이어 대회를 마쳤습니다. 다음 2주간 우리가 성탄절도 보내야 되고 송구영신을 해야 되니까 일부러 쉬어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5년 이상 붕어빵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항상 잊지 마시 바랍니다. 빵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 전도가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전도가 목적이었듯이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빵을 전하면서 우리가 지역민들과 교제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접촉점이 됩니다. 요즘은 또 제가 경험하는 건 우리 교인들도 좋아. 그냥 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빵을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정착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착하기 위한 우리 교우들에게도 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냥 가면 이게 뻘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빵을 가지고 가면 그 빵을 그래도 이제 가족 집에 가면 한 4개, 5개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지 말라고 하면서도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접촉점이 됩니다. 우리 기존 신자나 불신자 더 그렇고요. 오랫동안 빵을 가지고 순회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제가 누군지 알고 왜 오는지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복음을 또 신앙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어제 오후에도 빵을 들고 순회를 하는데 한 분이 제게 쌍화차를 대접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마음을 여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좋은 커피를 내려서 주더니 이번에 쌍화차를 오늘 목사님 쌍화차를 드리겠다고 해서 제공해주면서 한참 대화를 나눴어요. 어려서 교회를 잠시 다녔다가 그 이후로는 뭐 환경이 안 되는 환경이 결혼하고도 안 되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사는 분입니다. 대화 중에 이분이 자기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주보도 주지만 이제 우리가 화요 말씀 치유 집회 광고를 같이 주거든요.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제 몇몇 사례들을 최근에 간증 나온 분들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자기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 좋겠다고. 그 전에는요 때는 가면 영적 충돌이 일어나가지고서 목사님 오늘 그냥 가세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근데 이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자꾸 가니까 여러 해 가니까
그리고도 이제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진심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니까 이제 마음이 좀 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처음 하더라고요. 자기도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난 사례를 몇 가지 이야기해 주니까 자기도 그런 기회가 이제 오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당신이 의지적으로 잘 들으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라고 권했습니다. 새해에는 결단하고 우리에게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제는 이제 가게를 12시에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시간만 연장하라고. 점심 먹으니까 점심. 그러니까 이제 와서 우리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딱 1시까지 1시 오픈한다고 써라.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바뀌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전보다 많이 지금 발전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다는 말입니다. 이분 말고도, 복음은 오늘도 누구에게나 제시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오늘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그들도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자,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같이 오늘 홍해바다 앞에선 두려워 떨고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 원망했던 이스라엘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감동을 따라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쫓아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